8절에서 17절까지 봅니다. 같이 봅니다. 그때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과 아문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관하이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계속해서 이제 엘리사의 그 사역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5장에서는 나아만이라고 하는 그 아람의 장군의 병을 고쳐준 일이 있었습니다.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자신이 잊게 되었고 그로 하여금 내가 이제는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그런 신앙의 고백도 하게 하셨습니다. 6장의 이제 시작은 새도끼가 물에 빠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그 전래동화와 비슷한 내용이죠, 그죠? 물론 우리나라 전래동화는 산신령이 나타나요. 그러나 산신령이 아니죠. 나무를 이렇게 놨더니 도끼가 올라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의 그 이야기와 이 성경의 이야기가 전혀 관계가 없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해봤어요. 전혀 관계가 없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정식으로 기독교에서 인정을 한다고 하는 그런 것은 없지만 그 우리나라의 그 기독교가 저 가야 시대에 전래됐었다고 하는 그런 흔적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영향으로 그 전래동화가 왔거나 아니면 그 전래동화가 만약에 근래에 왔다면 뭐 우리나라 기독교가 온 지가 100년이 넘었으니까 만약에 그 후에 왔다면 이것의 영향을 받았다고 성경 말씀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겠죠. 만약 그 전이라면 아마도 그런 가야 시대나 이런 데에 붙어 내려. 왜냐면 우리나라에 삼신할머니라고 있잖아요. 삼신할머니. 사실 삼신할머니가 이 삼위일체에 좀 변형된 것 같은. 우리나라의 기원사화라고 하는 그 책 있죠. 거기에 보면 삼위일체에 대해서요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런 것을 보면 이 기독교적인 영향이 분명히 있었음을 우리는 알게 되죠. 자, 오늘 8절은 그렇게 시작됩니다. 그때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그때인데 어느 때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마도 짐작하건대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치료를 받았고 그리고 그 후에 몇 년 후에 일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아만이 그 일을 했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람의 군대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러니까 열왕기 상하가 대체적으로 시간적으로 흘러갑니다. 그죠? 대체적으로. 그러나 아주 정확하게 시간적으로 흘러가는 건 아니에요.
대체적으로 시간이 흘러가지만 상당히 그 비슷한 사건들을 묶는 경향이 또한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봐야지요. 그냥 이것은 열왕기 상하는 완전하게 그냥 시간적으로만 간 거야.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이 그때라고 하는 것은 어느 때인지는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많은 학자들은요, 이 여호람 왕 때가 아닐까, 그죠? 네. 여호람이라고 하는 왕 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호람이라고 하는 왕이 이제 죽으면 그 다음에 예후라고 하는 사람이 또 다스리게 되죠. 새로운 왕조가 시작이 되는데 그때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전쟁을 한다고 하면 꼭 전면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국지전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전쟁이 끝나고 나서 6.25가 끝나고 나서 이 휴전선에서요 가끔 도발이 많이 있었습니다. 가장 근래에 있었던 도발이라면 이제 연평해전과 같은 이 바다에서 그리고 육지를 향하여 공격을 했던 것이죠. 사실 그것은 상당히 큰 도발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같았으면요 그때요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어 놓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요 그 주변국들이요 뭐 시리아가 지금 얼마 전에 폭격을 맞고 그래. 우리는 지금 뉴스를 잘 안 보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뉴스가 잘 안 나오잖아요. 근데 요즘도요 이스라엘은 지금요 이스라엘을 해롭게 할 만한 나라 있잖아요. 핵을 만들고 있다. 그러면 그 나라를 완전히 그 기지를 쑥대밭을 만들어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보통 나라가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이 무너집니까? 안 무너지잖아요. 우리나라 평화주의자들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무기를 내려놓으면 옛날에요 학생 중에 하나가 있었어요. 강 무슨 학생이에요. 응? 근데 그 학생이 뭐라 했냐면 우리가 무기를 내려놓으면 북한도 무기를 내려놓는데. 그럴듯하죠. 이게 얼마나 이게 어리석은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사탄을 대적하지 않으면 사탄은 우리와 똑같이 우리를 대적하지 않아. 그런 거 똑같은 겁니다. 지금 오늘날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착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마치 교육으로다가 유토피아가 형성될 줄 알아요. 근데 그럴까요? 아닙니다. 사탄은요 때로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이렇게 미혹을 해요. 때로는요 무섭게 해요. 이게 사탄의 전술입니다. 사탄은요 두루다니며 우는 사자같이 삼키차를 찾아요. 그러면 이것이 언제는 괜찮을까요? 이 세상 사람들이 교육이 막 모든 사람들이 교육이요 잘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사탄이 안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사탄은요 여전히 역사합니다. 제가 책을 오늘 그 책을 읽었잖아요.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어느 학생이 하나가 있는데 이 학생이요 이렇게 어느 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 안에 귀신이 전혀 안 들어올까요? 네? 그렇게 생각하죠. 우리 안에 뭐가 계시? 하나님의 성전인데. 저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 사람에게는 전혀 귀신은 안 들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죠? 그럴까요? 골치 아프죠. 그런데 교회 안에도 귀신이 들어오긴 해요. 있어요. 그죠? 자, 근데요 우리 마음은 어땠습니까? 그래요. 우리의 이 부분이 있다고 하죠. 흔히 영적인 그 부분, 성령이 계시는 데까지는 사탄이 들어오지 못하지만 흔히 얘기하는 혼적인 요소에는 귀신이 역사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을 통하여서 뭐가 옵니까? 병도 오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모든 병은 다 귀신을 통해서 온다는 게 아니에요. 귀신을 통해서 오는 병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또 과로에서 오는 병도 물론 있죠. 그런데 귀신이 어떤 통로를 가지고 옵니까? 우리가 뭐 마음의 공허를 느꼈거나 뭐랄까요? 우리 심령이 외로움을 많이 느끼거나 뭐 상처를 입었거나 할 때 그 틈을 타고서 사탄이 들어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대개가 그렇게 오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은 예전에 간질병 환자들 아주 잘 고치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은요 간질병 환자들을 언제 하냐 하면 이 간질 환자가 다 100%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수가 귀신을 통하여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간질이 발작할 때 이 목사님이 이 간질병을 치료를 해요. 근데 그때 보면 어때요? 무엇인가 상처가 있을 때 들어오는 거예요. 마음의 상처가 이렇게 큰 겁니다. 어떤 그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는요 도벽이 생긴 거예요.
도벽이 생겼는데 이 아이가 나중에 이제 귀신이 쫓 나갔어요. 귀신이 나간 후에 이가 고백하는 거예요. 집에 가서 이제 딱 있으면은 내가 엄마 용돈을 좀 훔치고 싶다. 그러면요. 딱 떠오른대요. 영감이 떠오른대요. 영감이 떠오르는데요. 어떻게 떠오르냐면요. 아, 오늘은 말이야 쌀통 안에 엄마가 돈을 숨겨놨을 것 같아. 그런 마음이 딱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쌀통을 딱 보면 돈이 거기 있대요. 아, 오늘 책상 밑에 붙여놨을 것 같아. 그러면 거기 딱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 아이가 어떻게 할까요? 귀신이요. 귀신이 그렇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귀신은요 계속해서 역사를 해요. 응?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어느 날은 괜찮을 거야. 아유, 뭐 어떤 분 그래요? 어느 목사님은 그랬대요. 아유, 이제는 간첩 같은 건 없어.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간첩이라고 하는 것, 공산주의 사회주의라고 하는 것은 사단의 영에 잡혀져서 사용되는 그들이죠. 그래서 사람의 목숨을 뭐같이 여깁니까? 파리 목숨처럼 여기잖아요. 사람의 목숨을 우습게 여겨요. 왜요? 사단에게 사로잡혔기 때문에요. 그러면 민주국가는 뭐 사단에게 전혀 안 잡힌 아니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크게 잡혀서 역사하는 집단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집단들이죠. 그들은 뭐가 있습니까? 전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는 없어. 착각입니다. 하고 싶은 얘기했어요. 뭐라고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간첩일 수 있어요. 절대로요. 어둠의 권세는요 내버려두지 않아요. 예수님 오실 그때까지 사탄은요 때로는 무섭게 다가올 것이고 때로는 아주 그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은요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특히나 대한민국은 어떻게 세워졌다 그랬어요? 국회를 처음에 개헌할 때 3, 40분 동안 대표 목사님이 기도하고서 세워진 나라야 말이에요. 기독교의 신앙 안에 세워진 나라. 그런 나라니 누가 무너뜨리고 싶겠습니까? 사탄이 무너뜨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나라는 분명히 어둠의 권세가 무너뜨리려고 계속해서 공격을 해올 겁니다.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 얘기가 너무 많이 딴 데로 갔네요. 예, 1절 하다가 너무 딴 데로 갔네. 예. 그때 아람 왕이 신복들과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자, 이 엘리사는요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사단도 가르쳐 주지만 하나님도 하나님의 종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실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나라를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지켜주시기 위해서 엘리사를 통하여 저 아람 족속들이 이것을 치려고 한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분별력이 좀 있어야 돼요. 제가 그 책을 사면서 제가 또 한 권 읽으려고 산 책이 하나가 있어요. 그 재팬 인사이드 아웃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이승만 대통령이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가 패망되기 몇 개월 전에 쓴 책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분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공산주의가 시작되자마자 저 공산주의는 반드시 망할 것을 예언했던 분이고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가 미국이 일본을 막지 않으면 일본이 저 중국 쪽을 공격해서 수만의 사람이 죽고 그리고 미국의 본토를 공격할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했었는데 그 예언대로다가 일본이 똑같은 길을 걸어갑니다. 근데 그분이 어떻게 그런 예언을 할 수 있었냐면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를 그 지배하는 영이 바로 전쟁의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일본은 미국까지도 공격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 공격을 했을 때에 그 기독교의 국가들이 연합을 이루어서 일본을 물리칠 것이고 일본이 물러간 후에 대한민국은 찬란하게 광복을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기독교의 나라로 세워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요, 이분이 예언을 합니다. 실은요. 분별력을 가지고 있었던 분이죠. 엄청난 분별. 근데 이 분별력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분별력이 되었던 거예요. 제가 그냥 얘기한 김에 조금 더 얘기할게요. 예전에 광우병이라고 하는 것이 돌았었어요. 그죠? 근데 그때가 얼마나 그냥 사람들이 다 속았습니까? 선동을 당해가지고 막 휘졌어요. 요즘 또 그런 일이 또 벌어지고 있어요. 오해는 하지 마세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왜요? 이번에 뭐 대통령이 저기 가가지고 무슨 얘기를 했대요. 전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그분이 얘기했는지 안 했는지 전 그건 모르겠어요. 아무튼 한쪽은 했다, 한쪽은 안 했다 하니까 그건 그렇다 치자 이거예요. 했다고 치자 이거예요. 했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했다고 치자 이거예요. 그래도 그것을 파파리치처럼 이야기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되었을까? 그죠? 이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얘기입니까? 공식적인 입장에서 얘기를 했으면 그건 문제가 돼요. 공식적인 자리에서 얘기했으면 문제가 됩니다. 뭐 쌍욕을 했든 뭘 했든. 그런데 공식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그냥 자기네들끼리 대화를 나누는 것을 해소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요 잘했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대통령을 뽑은 거지 성직자를 뽑은 건 아니거든요. 그런 것을 가지고 선동을 하면 선동을 당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이제는요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옳고 그름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너무 쉽게 판단하지 말고 분별을 하여야 될 줄로 압니다. 자, 이 엘리사가, 오늘 너무 딴 얘기를 많이 했네요. 말씀 예. 엘리사가 뭐죠? 이 10절에 보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공격하는 것, 침범해서 이스라엘을 침범하려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다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들이 계획을 짜는 것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것 때문에 상당히 지금 불편한 겁니다. 특히 누가 불편하겠습니까? 왕이 불편한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이 시대 같으면 어떻습니까? 이 시대 같았으면 이거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뭐요? 도청한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죠? 예. 우리나라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회의를 하면 그 이튿날 북한에서 안 돼요. 심각하잖아요. 예. 이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도청하는 자가 있거나 도청이 되거나 또 하나 뭐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간첩이 있다고 하는 거죠. 노무현 정부 시절인가요? 그때 비서관들이 간첩 행위를 해서 깜빵에 갔다 왔어요. 근데 이 지난 정권 때 또 그들이 복직을 해서 또 하더라고요. 간첩 행위를 했는 자들을. 이번에 그 하루도 그 얘기 그만할게요. 자꾸 그 얘기면 너무 안 될 것 같아요. 예, 어쨌든 도청을 해서 저기에 넘어가는 건 좋지 않습니다. 도청해서 넘어가는 건 좋지 않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 시대는 도청도 없는데 넘어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아람 왕이 생각할 때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뭡니까? 간첩이 있구나. 간첩이 있어. 그래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신하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어떻게 해서 이것을 알았을까?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는 아람에서도 잘 알려졌다고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병의 고침을 받았기 때문에 아마 그때부터 엘리사에 대해서 더 알려졌을 것 같아요. 그죠? 그전에는 좀 몰랐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이들이 이제 짐작을 했는지 아니면 뭐 나름대로의 정보를 가지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 이것이 알려진다고 하는 사실을 그들이 다 알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왕이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에 보니까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그가 도단에 있다.
근데 지금요, 아람 왕이 누구하고 지금 싸우겠다고 하는 겁니까? 사실은 엘리사와 함께 싸우겠다고 하는 게 아니죠. 결국은요, 하나님과 함께 싸우겠다고 하는 게, 이것이 참 어리석음, 인간의 어리석음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절대로요,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죠. 누가 성경에 또 보면 하나님과 싸웠던 사람이 나옵니까? 바로가 그랬잖아요. 바로가 지금 자신은 모세랑 싸운다고 생각을 할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모세와 싸운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과 싸움을 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리석어가지고 바벨탑을 쌓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같이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사람들은요, 바벨탑을 쌓고 있습니다. 과학을 통하여서요. 과학이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CBS의 잘자법인가 뭔가 그런 그 프로그램이 있더라 그랬잖아요. 그거 보지 말라고 그랬죠. 예. 그런 건 참 해롭습니다. 아주 이 사람들의 얘기를 딱 보면요, 진화론하고 창조론을 조화를 시켜버려요. 예. 자, 그럼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진화가 전혀 없다고 얘기하는 걸까? 그거는 아니에요. 어느 상태에서 진화가 있다고 하는 겁니까? 같은 종 안에서는 변화가 일어나기도 한다고 하는 거예요. 적응하기 위해서. 그러나 원숭이가 사람이 될 수는 없잖아요. 원숭이가 어떻게 사람이 됩니까? 그거는 과학적으로도 맞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은 뭐예요? 과학적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렇게 믿고 있어요. 과학적으로도 이종 교배가 되지 않잖아요. 돼지하고 개 사이에서 짐승이 나올 수 없습니다. 그것을 아는데 이 진화가 됐다고 하잖아요. 어떤 분이 얘기했다나 말 맞다나, 만약에 정말 진화가 일어난다면 오늘도 저 산에서 원숭이 한 마리가 내려와가지고 사람이 돼가지고 나 오늘부터 사람 됐어요 하고 주민등록증 만들어 달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일 벌어지지 않습니다. 진화론이 과학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과학이 아닙니다. 이거 뭐예요? 진화론도 결국 뭐예요? 하나님과 싸워보겠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학문으로 하나님과 싸워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싸워서 성공한 예는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14절에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의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누굴 잡겠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엘리사를 잡겠다고 하는 겁니다. 엘리사가 이 모든 것을 속속히 보고 있는데 지금 누굴 잡겠다고 하는 겁니까? 엘리사를 잡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인간이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죄를 짓는 사람들이요, 자기들의 죄가 드러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들의 죄가 드러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가지고 어떡합니까? 계속해서 죄에다 또 더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하나만 죄를 졌으면 좀 낫을 텐데 더 큰 죄를 짓게 되다가 결국 그 죄가 넘쳐나서 그것 때문에 완전히 망하게 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 아람 왕도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그렇게 왕에게 알려준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준다고 한다면, 이 싸움은 해봤자 소용이 없는 싸움이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겠죠. 그러나 바로가 강팍했던 것처럼 아람 왕도 강팍했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 한번 하나님과 싸워보겠다고 엘리사를 이렇게 성을 에워쌌던 것입니다. 15절에 하나님의 사람이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여기서 사환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수종 드는 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게하시라고 보기보다는 어쩌면 이는 누구냐, 선지자의 생도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렇게 추측을 하는 것이 좀 더 맞을 것 같아요. 물론 게하시일 수도 있죠. 그런데 이 엘리야와 엘리사가 스승과 제자 관계로 있을 때에 엘리사를 가리켜 수종드는 자라고 그렇게 성경엔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것은 게하시보다는 선지자 생도 중에 한 사람이 아닐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가 지금 두렵습니다. 왜 두렵습니까? 아람의 군대가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니 두렵지 않을 수가 없었겠지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두려운 가운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고 엘리사에게 외칠 때에 엘리사가 대답을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저는 이것을요,
이 시대에는 믿음의 눈이라고 보고 얘기하고 싶어요. 믿음의 눈. 하나님, 우리에게도 믿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바라보는 눈과 믿음이 있는 사람이 바라보는 눈은 분명히 차이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엘리사라고 하는 그 위대한 선지자가 보는 눈이 따로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뭘 보았습니까? 하늘에 천군 천사가 있는 것을 보았어요.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잡아라 온 사람들에 맞서 싸우려고 하면서 말고라고 하는 사람의 귀를 뺐대.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도 하시죠. 내가 12영이 더 되는 영을 이곳에 오게 할 수 없는지 아냐. 그들을 여기 보내달라고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무슨 얘기입니까? 12영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12영은요 12명의 천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12영은 뭡니까? 군대의 엄청난 단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한 영이 엄청난 군대의 숫자죠. 그러니까 수많은 천군 천사를 이야기하는 거죠. 하늘의 군사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자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보호하여 주시기 위해서 하늘의 천군 천사들을 보내줬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도 어떤 그 선교사에 대한 간증도 얘기를 했었잖아요. 선교사라 하나님이 그렇게 천사를 통하여 지켜주시는 것을 그를 죽이려고 그의 생명을 노리는 자들에게 보여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 위기에서 건져주셨다는 얘기를 했었던 적이 있죠.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수많은 천군 천사를 보냈는데, 그런데 엘리사만 보고 있지 지금 누군 못 봅니까? 수종들은, 사화는 보지를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두려울 수밖에 없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믿음의 길을 가다 보면은 정말 믿음의 눈을 가지면은 아무것도 아닌데, 믿음의 눈을 뜨지 못해가지고 괜히 염려하고 괜히 두려워하고 미리 포기해버리고 미리 단정 지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의 눈을 떠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모든 거 다 내 힘으로서만 하려고 하잖아요. 그죠? 믿음은 뭡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그냥 그대로 진행만 하면 아무 문제도 없는 것은요, 믿음이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십니까?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베풀고 시작하실 때요, 넉넉한 가운데서 시작하게 하지는 않으셔요. 어느 부분은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이 필요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의 길을 가지 아니하고 내 계산을 가지고 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뜨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선조들이 이 나라가 완전히 빼앗겼을 때에 그들이 믿음으로다가 대한민국이 세워질 것을 바라보았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세워진 겁니다. 세상에. 나라가 빼앗겼습니다. 나라를 다시 찾을 만한 군인도 없습니다. 무기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선조들은 믿음의 눈을 떴단 말이죠. 이게 얼마나 위대한 겁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선조들의 믿음을 못 따라가고 있잖아요. 저는요, 항상 제가 얘기하지만 우리나라 그 기독교사를 보면요, 우리나라 그 건국사를 보면요, 정말 우리 선조들이 그렇게 존경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야, 어떻게 이분들은 이렇게 큰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까? 이렇게 큰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까? 근데 우리는요, 다 갖췄는데도 어떻습니까? 못하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한 10% 정도만 너 믿음으로 좀 해봐 하는데 그건 못하잖아요. 우리가 믿음의 눈을 떠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눈에 뜨게 해주세요. 내 계산으로,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바라보고 비전을 갈 수 있는 눈을 뜨게 해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엘리사가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기도하죠.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예?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일을 하든지 또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믿음의 눈을 뜨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그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때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음의 눈을 뜨게 해주세요. 믿음의 눈을 같이 떠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가 그런 기도도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사의 기도를 통하여 이 사원은 눈을 뜨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지켜주시는지를 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뜨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겁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 은혜 주시사 믿음의 눈을 뜨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주님을 붙들고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은혜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님을 섬기며 나아갈 때에 주님은 순간순간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앞에 있는 문제가 되게 커 보일 때도 있습니다.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주님이 하시면 되는데 내 계산으로 내 생각으로 머물러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은혜 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사람은 구원할 수 없어. 그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시면 모든 것이 된다고 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은혜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의